어떤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투표하지만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때로는 그 한 표에 의해서 역사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1645년 단 한 표 차이로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은 영국의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이제 새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1875년 단 한 표 차이로 프랑스를 절대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꾸는 이런 역사의 변곡점도 갖게 되었습니다. 1923년 한 표가 아돌프 히틀러로 하여금 나치당 당수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 때문에 2차 대전이라는 불행한 이제 불씨가 여기서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60년 4개의 선거구에서 단 한 표 차이로 존 F 케네디가 승리함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839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에버렛 후보는 그만 단 한 표 차이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근데 그 한 표 차이로 떨어지게 된 일은 그가 다른 사람들 선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러 다니다가 정작 자기는 투표 종료 시간 5분 늦게 도착함으로 해서 자기 표 하나 제대로 찍지 못해가지고 이래서 선거에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사람을 세운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거기서 한 표는 때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956년 미국의 에디슨 회사 사장을 지낸 워커 리 시슬러 박사가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경무대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2개의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한 개의 가방, 2개는 둘 다 무게도 이제 크기도 같고 다 똑같은 이제 가방인데 한 개의 가방에는 석탄이 들어있는데 그 석탄을 가지고는 4.5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가방 하나 똑같은 크기의 가방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이 가방에는 우라늄이 들어있는데 이 우라늄을 가지고는 12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승만 대통령은 똑같은 분량의 이 광물이 이것이 무려 260만 배의 전력의 차이가 난다는 이 사실에 그는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묻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슬러 박사가 대답한 말이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로 캐내는 자원입니다. 20년간 인재를 양성한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원자력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받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1인당 GNP가 400달러밖에 되지 않던 때, 그때 수만 달러씩 드는 유학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가지고 127명의 인재를 선발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딱 20년 후에 1977년 우리나라는 고리 1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원자력 발전을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또 5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전력 부강국, 그리고 전 세계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이런 나라로 이제 우리나라는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재를 양성하고 저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은 이토록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아들 명복이라는 아들이 12살에 제26대 고종임금으로 책봉됩니다. 이제 고종임금이 책봉되고 나자 되기 전까지 이하응은 그는 그 쇠락한 왕족으로서 그는 이제 그 파라코처럼 그는 곳곳 다니면서 썩 덕스럽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기생집에 가서 의상수를 맞으면서 추태를 부리자 이때 그 모습을 보았던 종이품 무관이었던 금군별장 이장념, 종이품 금군별장이라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직급으로 말하자면
청와대 경호실 차장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말립니다. 그러자 이제 흥선 그때는 대원군 되기 전이죠. 이하응이 소리를 치면서, 화가 나게 소리를 치면서, 내가 그래도 왕족이거늘 이제 일개 군관이 무례하구나 하고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이장님이 이하응의 뺨을 후리치면서, 한 나라의 종치면 채통을 지켜야지, 이렇게 의상술이나 마시면 주태버리고 왕실을 더럽혀서 되겠소?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뺨을 때린 것이니 그리하시오 하고 이렇게 오히려 훈계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훗날 이항이 이제 아들이 고종 임금이 되면서 그는 흥선대원군이 되지요. 그러자 그는 운현궁으로 이장염을 불러드립니다. 그때 했던 짓을 기억한 이장염은 자기 가족들에게 유언까지 남기고 운현궁으로 대원군을 찾아갑니다. 이때 이장염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더니 흥선대원이 눈을 부릅뜨면서 자네는 이 자리에서 내 뺨을 칠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장염이 거침없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감께서 지금도 그때처럼 못된 술버릇을 갖고 있다면 이 손을 억제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원군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 술집 한번 다시 가려고 했는데 자네 때문에 안 되겠군 하더니 그는 무릎을 치면서 내가 오늘 좋은 인재 하나 얻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대원군은 이장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친히 문 밖까지 나와 배웅하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금의대장 나가시니 중문을 모시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그를, 금의대장이면 지금으로 하면 수도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쯤 되는 이런 고위직에 그를 이제 승진시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흥선대원군 앞에서 기계를 지킨 이장염도 참 대단하지만 인재를 알아볼 줄 알았던 대원군 또한 훌륭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쓰기 위해서는 인재를 알아볼 줄 아는 이런 또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듯이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는 아무런 어떤 조직도 건물도 없었던, 어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저들은 뜨겁게 모여서 기도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성도들의 교제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재산까지도 함께 나눴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 베푸는 일에 적극 힘썼더니 교회는 온 그 예루살렘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호사다마라고 마귀의 시험이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역사 속에서 있었던 교회들은 그 교회 구성원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이제 사회적인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만 보더라도 먼저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를 외부적인 박해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자 이것을 시기했던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저들을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협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런 위협이 있었지만 저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외부적인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그때 사탄은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합니다. 그건 교회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 교회의 거짓과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어떤 공명심, 어떤 명예심, 이걸 충동해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려는 이런 이제 음모였습니다. 당시 바나바가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 교회에 바치자, 이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지가
교회 모은 교인들이 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바나바의 인기가 아주 사람들에게 드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았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렇게 하면 교회에서 인기 없고 교회에서 어떤 행세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자기도 덜컥 나도 내 가진 모든 땅 다 팔아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자기도 교회에서 좀 인기를 얻고 어떤 세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서 하겠다니까 모두 다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귀한 것을, 이 비싼 것을 내가 다 바쳐? 조금만 바쳐야지 하고 생각하고는 나머지 많은 것은 뒤로 감추고 일부만 갖다 바치게 됩니다. 하마터면 교회에서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서로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나 끌고 하는 이런 일로 교회가 타락할 뻔한, 교회가 이제 무너질 뻔한 이때 베드로는 성령으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하고 책망하자 아나니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즉사하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내리자 온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면서 하마터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뻔했을 때 이런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다시 정화되고 바로 서게 됩니다. 이 방법까지도 안 되자 사탄은 또다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교회 안에 서로 분란과 서로 교회의 이 분쟁을 일으키려는 이런 이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부터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히브리 말이라고 하지만 이 히브리 말이라기보다는 아람어를 썼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그 당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 해외에 나가 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에 나가 흩어져 살면서도 어떤 그 유월절이라든지 우순절 같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순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에게 회개하고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 그냥 아예 예루살렘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헬라어, 그리스 말이 세계적인 공통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을 가르쳐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사이에 어떤 이제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발단이 뭐였는가 하면 그 교회에서는 이제 구제를 열심히 했는데 특별히 그 당시 전혀 생활 대책도 그리고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었던 과부들에게 이제 교회에서는 저들에게 구제금을 나눠주고 저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이것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쩌다가 보니까 구제금을 나눠주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금이 제대로 전달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이 구제금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우리 그 헬라파는 돕지 않느냐? 빼먹느냐? 하는 이런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초대교회 잘 나가다가 이로 인해서 파벌이 생기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을 피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째, 저들은 갈등의 문제를 덮어두거나 이를 호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다. 이 문제를 쉬쉬하고 덮어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이제 찾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면 잠시는 잠잠해지는 듯 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이제 들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점점 더 심화돼서 이제 더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문제를 이것을 감추거나 없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호도하지 않고 문제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내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잘못을 따지고 처벌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때 이 구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그들을 처벌하고 교회에서 쫓아냈더라면은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의로운 판단을 했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저들도 나름대로 봉사하다가 이런 처벌받게 될 때 교회 안은 더 심각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고 자칫 이것 때문에 교회는 더 심각한 시험에 들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과오와 실수를 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저들을 처벌하고 저들을 이제 교회에서 책벌함으로 이래서 문제가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들이 이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구제 문제 가지고 이제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자칫하면 뭐 그건 안 해버리면 되지 하고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아예 중단해버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을 개입하지 않고 이런 일을 교회에서 시도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자체를 그냥 외면해버리나 그 문제를 포기해버림으로써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구제하는 일, 그 일을 중단하거나 그 일을 이제 도외시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하나 골맞다고 해서, 손가락 끝이 골맞다고 해서 우리 손가락 전체를 잘라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안질이 걸렸다고 눈알을 뽑아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을 이걸 가지고 전체를 포기하거나 이걸 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방법으로 여기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먼저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2절 이후의 말씀 다시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제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역시 말씀 전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수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구제하는 일에 관여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일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때는 문제도 생기고 차질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사도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나서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는 이제 이 문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사역,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구제 사역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청계천이 복개되기 오래전 그곳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지역에 어느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면서 보았더니 어느 집을 찾아다니면 어느 판잣집에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하면서 피를 토하는 폐병에 걸린 한 젊은 남자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 보고 너무 안 됐다 싶어서 그렇게 폐병이 걸렸지만 병원에조차도 가지 못하는 그를 병원에 데려다가 정성껏 이제 치료를 해서 폐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생각하기를 그 몇 푼 도와줬다고 그걸 미끼로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은 과연 좋은 일인가 생각하고는 전혀 그에게 교회 나오라는 말도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 남편 살려내라 하고 막 그 고함을 지르대는 겁니다. 뭔 일인가 나가봤더니 이 남편이 폐병에 걸렸을 때는 그래도 병원 걸렸어도 가장 구실을 한다고 나름대로 가족들을 살피고 나가서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했었는데 폐병에서 낫고 보니까 매일 나가서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 두드려 패고 집안 살림 부수고 난리를 치는데 그 전날 저녁에도 밖에 나가서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오다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부인이 내 남편 살려내라고 이렇게 막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제 원망을 털어놓더라는 것이죠. 목사님 얘기를 듣고 크게 회개하고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 없이 먹을 것이나 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땅히 구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말씀 전하는 것 이걸 제쳐놓고 해야 될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사도들이 그들도 구제하는 데 동참했지만 그러나 아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세우고 우리는 보다 더 우선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를 일을 분담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교회를 보면 4장 4절에 보면 믿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5천 명 있으면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사도의 숫자는 그 마태아까지 포함해서 12사도입니다. 12사도들이 그 10,000명이 넘는 성도를 관리한다는 건 거의 이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의 이제 일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교회에 이제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던 때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장적만 60만에다 여자와 어린이까지 집으면 200만가량 되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 너도 나도 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 이 문제 재판해달라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모세는 아침부터 저기까지 눈꽃 뜰 새가 없었고 모세가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중에는 이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이 모습을 보다 이거 지혜롭지 못하다. 너희 중에서 이제 1000부장 그리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조장들을 세워가지고 이를 이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충고하자 모세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는 내용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 신명기에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게 되죠. 얼마 전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운 데 3가지 어떤 기준을 선정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의 일꾼 되는 데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상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인간적인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적어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모든 문제를 세상적인 상식만 가지고 접근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 정책과 교회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이런 주장만 펼치게 되면 참 목사로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세상에 이러니까 교회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해야 된다. 일에다 일을 더하면 이밖에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나올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도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 교육이 미흡하고 학교 생활을 계속할 준비가 되지 않다는 이유로 성경학교 입학까지도 거절되었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을 찾으려면 창세기부터 성경 전부를 침을 묻혀야 될 만큼 이렇게 성경 찾는 것도 아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로부터도 따돌림 받았는데 그러는 그런들 외롭고 고독하게 지내면서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랬을 때 그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미국 경제공황기에 무려 100만 명을 전도하는 이런 위대한 전도자로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비록 배운 것은 부족했고 지혜는 모자랐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에 그가 충만했을 때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2번째 조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분명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지만 믿음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가대 하려면 음악적인 소양이 분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교회 재정을 맡으려면 회계에 대한 어떤 이제 지식과 거기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도 지식도 기술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빌리그램 목사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었고 덕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대학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었는데 그 뉴욕타임즈의 아이크만 사장은 이 빌리그램에 대해서 평하기를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그토록 많은 사람과 그렇게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이 시대에 빌리그램밖에 없다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빌리그램은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버락 오바마까지
미국이 역대 12명의 대통령과 친구 사이로 지냈고 그들에게 국정의 자문관으로서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제 100만 명, 10억 명 앞에서 직접 설교했고 그리고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22억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숫자가 대략 200만 명을 헤아린다고 말합니다. D.L. 무디가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었던 실력이 있었던 빌리 그램을 통해서는 200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그리고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미국의 역대 12명의 대통령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덕이 있어야 된다. 인간관계가 성실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해서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거나 욕을 먹게 되면 결코 하나님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서 아무게 싫어서 내가 그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의 대상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슈바이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의 덕망이 있는 그의 그토록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이토록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었다면 사람 세우는 일에서 그들의 사회성을 초대교회는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는 사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덕망이 있어서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서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섬김의 삶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은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제2계명 항상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제3계명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또 네 번째,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5계명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6계명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제7계명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제8계명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제9계명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제10계명 항상 열받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고 이런 10가지 섬김의 삶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열심을 택하게 되어서 세웠을 때 그를 가르쳐서 집사라는 명칭이 부여됩니다. 집사라는 그 영어로 디컨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디아코냐, 봉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집사는 철저히 섬기는 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중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나왔고 사마리아 전도와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광야의 복음을 전했던 빌립 같은 훌륭한 전도자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금 여기서 세워진 7명의 이름을 보면은 이름이 한결같이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얘기는 이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처음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생겼을 때 그 이유가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기게 돼서 교회가 분열할 뻔했는데 7명을 세웠는데 모두 헬라파로 세우면서 당신들이 그저 섬김 받는 입장이 아니라 섬기는 입장에 한번 서봐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는 자리에 서보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불평했던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게 되자 저들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교회는 더욱 든든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교회 직분에 갖게 된 2가지 잘못이 있다면 하나는 교회의 직분을 벼슬이나 명예로 생각해가지고 정치인들 선거하듯이 이렇게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열과 신분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서열이나 신분보다도
공익을 위해 헌신하며 일하는가를 하나님 보십니다. 미국의 지도자였던 토머스 제퍼슨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선민을 택한다면 그것은 땅 위에서 남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일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섬기는 일에 능하고 적합한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이걸 명예로 벼슬만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행세 부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분을 가볍게 경홀하게 부담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자세입니다. 직분 받는다고 돈이 생기나 무슨 이걸 가지고 무슨 이제 권세가 생기는가? 괜히 뭐 하려고 그런 직분 맡아가지고 부담스럽게 이 직분을 맡아서 고생하느냐 하면서 직분을 맡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이런 자세도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귀하게 받는 직분은 여기 영광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직분을 통해 믿음의 성장이 있고 믿음의 성숙이 있고 이걸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군대는 지원병은 없고 징병만 있다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름받아서 성도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런 7명의 집사를 세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사람의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분담시켰더니 교회는 평안해지고 모든 갈등은 다 해소되었고 하나님 말씀은 더 힘있게 세상에 선포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더 부흥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자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저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 미국인 선교사, 젊은 미국인 선교사 부부 프랭클린 윌리엄 선교사 부부가 우리나라의 공주 지방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첫 아들을 낳자 한국의 광복,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미국 이름은 조지 윌리엄스인데 한국명을 우광복이라고, 광복을 우리나라의 해방을 기원하면서 우광복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06년 2월 논산지만 부흥회로 인도하러 가서 부흥회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가 갑자기 내리니까 비를 피한다고 이제 들어간 곳이 상여집, 장례 지낼 때 그 상여를 보관한 상여집에 피신했는데, 근데 그 상여집에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낸 그 상여와 유품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만 이제 이 선교사님이 프랭클린 윌리엄 선교사가 이 장티푸스에 감염돼 가지고 그만 목숨을 잃게 되고 맙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그 부인 사모님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미국 돌아갔다가 2년 만에 다시 이제 공주로 다시 나와서 거기에서 그는 이제 선교사로 47년간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근데 두 딸은 풍토병으로 죽고 아들 우광복은 미국에 이제 공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우광복이 미국에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신탁 통치하던 때 하지 중장이 이제 그 우리나라를 군정관으로 다스리고 있던 때였는데, 이때 그 한국말을 알고 미국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다가 바로 이 우광복을 자기의 이제 참모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우광복한테 부탁하기를 한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50명을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광복이가 자기는 미국 가서도 공부하느라 한국 사람을 지금 그 어머니보다 잘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앞으로 이 나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50명만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 윌리엄슨 선교사의 부인이 50명을 제청구하게 되는데 그 50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48명이 보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이 정부 각처에 들어가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문교부 장관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나라 미신 타파에 앞장섰고, 국방부 장관이 군대 군목제도를 세우므로써 우리나라 한국 군대를 하나님 군대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1948년 우리나라 처음 그 국회가 개원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가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가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목사입니다. 목사로 하여금 그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나와 기도하는데,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나이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초대 우리나라 개원국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기독교인 전 국민의 5% 안 되는 때였는데, 이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했던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서자, 그 영향을 미치자 불과 10년 만에 500만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20년 후에는 1000만 명의 성도를 헤아리는 이런 기독교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참으로 절실하게 보여주는 이 귀한 사례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효과적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동료들과 토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100명만 내게 주신다면 나는 금년이 가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선교 전략보다도, 어떤 물질적인 재산보다도, 제도적인 기구보다도 위대합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지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오늘 참으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세워서 우리 교회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 주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동문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주장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세워서 우리 동문교회가 이 시대에 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능히 잘 이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